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은 어느 믿음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누가 질문할 때 아유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읽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야, 내가 슈로보니게 여인, 내가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야 대단한 여인이네, 그렇게 칭찬하세요. 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주님 명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인정하시, 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믿음으로 어떻게 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다,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에도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그 타령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 야고보서를 제일 싫어했겠어요? 역사적 인물 가운데.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야고보서를 싫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야,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 서신서잖아요. 야고보서가 서신서 아닙니까? 야고보서 서신서인데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리고 평가절하했던 사람이 역사적 인물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루터. 루터가 왜 싫어했냐면, 루터는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 믿음을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오직 믿음, 믿음이면 돼. 루터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루터는 로마서를 좋아했어요. 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강조했던 로마서.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주장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고, 루터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게 좋아했던 말씀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은요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은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돼요. 되어져 가는 믿음이에요.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야 될 믿음이에요. 자, 제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가 될 만한 아주 짧은 영상인데, 월간조선 TV에 나왔던 영상을 찾아서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이 케냐의 29살, 이게 2015년 정확하게 날짜가 2015년도에요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여성 마라토너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케냐 출신의 여인 얘기예요. 한 달리는 선수들 옆으로 한 여자 마라토너가 기어갑니다. 진행 요원들은 휠체어까지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주인공은 케냐 출신의 하이븐 은게티치.
줄곧 선두로 달리던 은계티치는 37km 지점에서 갑작스런 탈진 증세로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의료진들이 경기 중단을 권했지만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은계티치가 정신력으로 버티며 기어서 질주한 거리는 무려 5km.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해 부축을 받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Running always, you have to keep going. You need to die running, you know. 이날 은계티치의 완주 기록은 3시간 4분 2초. 비록 우승권에선 멀어졌지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며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그 29살 케냐의 마라토너인데요. 2015년도 2월 16일 날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인게티치가 참여를 해가지고 37km, 마라톤이 42.195m 아닙니까? 마라톤 완주거리가 이게 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42.195km인데 37km까지는 1등으로 여자 선수 중에 1등으로 달렸던 선수인데 37km 지점에서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요 쓰러졌어요. 기력이 없어요. 의료진들이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실질 장면입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휠체어를 갖다 놓고 당신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휠체어 타고 가라고 의료진들이 말리는데요. 저 은게티치가 얘기하는 그 마지막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달리기는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 경기에 정의를 내리면서 무릎으로 5km,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5km 우리 걸을 때에도 보통 1시간 걸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5km를 걷는데 5km를 걸어가지고 기어가지고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보신 화면처럼 기어가지고 완주했어요. 3시간 4분 2초. 물론 우승 기록하고는 아주 멀지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달리기란 결승전 끝까지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걸음을 옮기는 거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품은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동작, 드러냄, 업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면요 보여주는 건데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드러나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만큼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닮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야고보서 같은 경우 복음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 서신서에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사도 야고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지금 뭐 진위성을 제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야고보서는 유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서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다 드러내는 겁니다. 뭐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은
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세상을 비추는 데 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행해라. 이게 마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구제해라. 기도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맺어라.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생각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가면서 드러나야 돼요.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 나무도, 예수님 그런 말씀, 나무도 그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가 돼야죠.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휘몬, 타, 칼라, 에르가. 이 에르가라고 하는 행함, 에르곤 같은 말이에요. 헬라의 에르곤, 행함, 착한 행실, 에르가, 에르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존재, 이미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becoming,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 닮아가는 존재.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야고보서 당시를 보세요. 이 핍박의 상황이거든요. 야고보서는 4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고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험들을 보여주고 의심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고 밖에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연결, 그게 돼야 되고,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도 하죠.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마귀의 유혹 같은 데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밖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 지키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다 성도들이니까 이해해 주니까.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거 밖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밖에서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제가 그래서 목사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장로님들 간증과 말씀 새벽에 제가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장로님들 참 대단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데, 물론 장로님들도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면서 간증들을 하시지만 참 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행함으로 드러냄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아니하지만 얼마나 귀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내 믿음을 확증하래요.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의 만남 속에서 너 믿음 좋아, 내 믿음 어떻지, 네 믿음을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은 어디냐 하면 세상 무대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이 있지만 그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아니 내 안에 간직한 믿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걷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에르곤입니다. 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냄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에르곤. 믿음은요, 예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믿음이잖아요. 역사하는 믿음. 그런데요, 믿음도 변질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첫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믿을 때에는 정말 역사도 많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연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시험거리가 있지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잘 관리하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만, 믿음이 변질되면요,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부흥회에서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가장 추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찬송도 믿음에 대한 찬송들 우리 찬양단이 많이 부르셨는데, 함께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앞에 내 믿음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쁘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죽은 믿음,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산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과 행함은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를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보면 멍에를 같이 메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믿음과 행함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잘못된 말이겠죠.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사는 모양을 보면 개판이야. 이건 믿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개판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는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장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삶을 개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이거 믿음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신명기 말씀도 전할 텐데, 거룩한 성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강조하거든요. 신명기 14장에서 2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유혹이 없나요? 배고픔이 없나요? 욕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면 안 되는 건 피해가는 거예요. 에서가 왜 망했어요? 배고픔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분리되면 안 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 안에서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세상에다가 쉽게 내 욕심과 믿음을,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에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영적 갈등을 하면서 이겨내야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힘이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양심을 팔면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거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제가 보는 월간 그 잡지, 목사님들 보는 잡지에, 두란노에서 나오는 잡지에 보면요,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종교, 뭐 천주교, 뭐 개신교와 구교를 나눠서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인, 뭐 또 캐톨릭 뭐 이렇게 나누지만 뭐 캐톨릭이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 뭐 천도교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월등히 교리적인 확신도 강하고요, 주일 성수,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경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개신교가 훨씬 많이 하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도 개신교인들이 훨씬 많고요. 천주교인들이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열정도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훨씬 많고요. 또 1인당 평균 헌금하는 것도, 물질적으로 봉헌하는 것도요, 개신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친다. 그게 전 속상하더라고요. 헌혈 90%가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세요? 예? 물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피로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연합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2번이나 했죠. 우리 헌혈차 와 가지고 피로 회복. 헌혈도요, 실상은 종교인들 통계를 보니까 90%가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헌혈했어요. 온갖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상생활의 영향력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 드러남, 에르곤, 드러나지 않아서요, 삶으로 드러내질 않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행함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믿기만 한다고, 지들끼리만 믿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왜? 물론 우리가 광내려고 빛내려고 행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행해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게 구제죠. 뭐 우리가 좋은 일 했다고 나 이런 일 좋은 일 했어, 그럴 필요는 없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PR 시대라 요즘에 SNS를 통해서 뭐 홍보도 하고 PR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 사실은 보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면 그게 자랑만 되잖아요. 교만한 것 같고 무슨 생색내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실은 홍보하고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죽은 믿음, 산 믿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했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 믿음 가지라는,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서신을 보내서 격려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죽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산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큰 믿음, 역사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산 믿음은 뭐냐?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산 믿음은 뭐냐? 우선 우리가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 점검하자고요.
믿음을 잘 돌아보세요. 내 믿음에 정말 좌절 아니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 믿음은요,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상황이 좋을 땐 다 아유 믿음대로 역사하셨네, 잘 되네, 감사하네 그러고 가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정이 되냐면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자, 점검하세요. 내 믿음은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불국교회 섬기는 성도님들이 내 믿음의 변화를 잘 살피면서 내 믿음이 꿈과 희망,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장수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나오지, 단창 나오지, 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있어도 일어나 나가는 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갑니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데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것도 기적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이삭이 14세에서 17세 아주 한참 정들었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요. 번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환과 더불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준비해 가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려운 지시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거나 명령하시면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시간을 좀 주세요.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시침뚝. 어려운 부탁하면은 제가 부탁해도 물론 담임 목사가 부탁하면 더 그렇겠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추천돼서 제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 기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다 뒤로 빼시더라고요.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때 어느 장로님이 정말 만나자고 제가 전화했는데 내용이 뭔데요?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로 순종. 그런 장로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통
뭐 어려운 얘기하거나 뭐 임직을 부여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러세요? 며칠 기도 좀 해볼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뭐 어려운 부탁하면 보통 그래요. 목사님들도 제일 쉬운 방법이 며칠 기도해 볼게요. 그게 제일 피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것도 독자를 번제로 내 손으로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떼야 되는데 이게 며칠만 시간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묵상할 때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디 고민했던 흔적이 없어요.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새다가 아침에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없어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는요, 기록 여기 뭐 운동선수 하신 분 100m 달리기는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순간적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쇼트트랙 할 때에도 그래서 자꾸 위복 반칙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총소리 나자마자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 준비됐어요? 쉽지 않죠.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냐면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어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100m 스타트할 때 바로 출발하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머뭇거리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보고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도 빨리 알아야 되겠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떠오르면 바로 실천하는,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 낭패 봐요. 늘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뭘 예를 드는지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누군가가 헐벗고 배고파 하는데 배부르라, 입으라 말로만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쯤 됐으면 새벽에도 일주일에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뭐 3번은 나가야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되어질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를 들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입혀주라는 거죠. 먹여주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믿음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신명기 28장 축복장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참 좋아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6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말로만 하는 거,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요,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해라, 이게 늘 주장했던 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해라. 믿음은 뭐냐? 내가 믿음이 없네 있네 그거 따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때 인정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믿습니다 의지하면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